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노래들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늘 성령과 사랑으로 화답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도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심으로 저희를 또다시 바른 길로 들도록 이끄셨으니 그 영광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높사옵나이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우리의 득을 다시 떠밀어 주시고, 우리가 혼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 그 어떤 가치보다 존귀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니 그 은혜가 만물에게까지 닿사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주님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쫓아 주님과 멀어지는 동안에도 회개하는 저희를 모두 온전히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의 밝게 빛나시니 그 넓으신 마음에 감사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노력과 결실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위협하려는 자들로부터 지켜냈을 때 비로소 이뤄낼 수 있는 법이로니,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열매를 보는 데에 있어 모든 역경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주님, 너무 조급하고 마음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차분히 다독이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임지윤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차디찬 마음과 쓰라린 상처들을 모두 치유해 주십시오. 그간 아팠던 과거들을 뒤로한 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주저없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곧 수능을 치르고 성인이라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저희 모든 친구들에게 이 세상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도개해 주십시오. 무궁한 거룩과 영광과 존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써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제 1절부터 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발이 시려가지고 오늘 발이 시렵네요 날씨가. 지웅아, 넌 기도문을 네가 작성했니? 아, 너 베이스가 혹시 너 천주교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천주교시라 그랬나? 외가가. 고3 한번 손들어 볼래요? 고3. 어우, 야, 두, 수능을 누구 보지? 지웅이랑 이렇게 세 명만 보나? 주원이랑. 어, 네.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사실 수능은 저한테는 너무 먼 얘기고 그나마 조금 이렇게 언제 내가 이렇게 막 시험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살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한 게 제가 6년 전이더라고요. 6년 전에 이제 그때 제 나이가 나이를 말하기 싫은데 제 39에 신대원 입시를 준비를 해서 입학했을 때 제가 40이었어요. 1년 39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은 좀 39?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감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은 했었지만 공부라는 걸 사실은 아예 손을 완전히 놓고 있다가 한 26인가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한 14년 만에 이제 책상에 처음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일이었어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부터 훈련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공부할 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를 다 범위가 성경이에요. 이거를 물론 이제 저는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성경 무슨 뭐 노회 성경 고사 막 이런 것도 나가보고 했긴 했지만 저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성경에 진짜 구석구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 이름 뭐 어떤 명칭 장소 뭐 이런 것까지 싹싹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준비하는데 그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근데 1년을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이거는 지금 제 나이에 1년을 공부해서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 번에 합격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 저는 이거 2번 하기는 싫습니다. 한 번에 붙여주시면 주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실 좀 건방진 기도죠. 하기 싫은 마음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붙여주시면 저는 목회의 길 가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부터 해서 뭐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시작하는 날부터 시험 모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이 신대원 입시 시험도 1교시, 2교시 이렇게 시험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뭐 2교시에 뭐 3교시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1교시에는 구약 그 시간에 맞춰서 구약 공부하고 2교시 시간에 맞춰서 신약 공부하고 3교시 시간에 맞춰서 논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을 제 몸이 그 시간에 맞춰지도록 그냥 1년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네,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마음 편하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저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부담은 되지만 그 부담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시니까 그 평안함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사는 사람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언제 페이커라는 그 게임 프로게이머죠. 페이커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유명인들을 섭외해서 그 유명인의 시간을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날 방송에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출연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페이커의 시간을 그 수백만 원을 들여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낙찰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들의 꿈이 프로게이머인데 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페이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커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셨어요.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항상 옆에서 희망이 되어주고 꿈이 되어주고 그랬던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아들에게 그런 꿈과 같은 시간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사연이 나왔습니다. 프로게이머가 꿈인 사람에게 현직 프로게이머 그것도 가장 정상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너무 멀고 먼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만나는 일일 거예요. 근데 그런 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통해서 아들은 가장 좋아하는 그 인물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꾸고 또 많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겐 그저 꿈인데 내게는 그저 꿈인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었다는 이야기.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현실에서의 그 소문은 항상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꿈과 희망을 도와줄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나의 꿈과 희망이 되어줄, 그 꿈을 도와줄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그런 존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을 좀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오셨다가 다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아주 위중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 마을을 거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대,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고쳐주셨대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교회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을 보러 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가버나움 밖에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겹겹이 둘러싸고 어떻게든 한번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른 사람들, 병 고침 받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 중풍병이 낫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거동이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근데 그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멀고 먼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그 소문들을 듣고 자기도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지만 그 소문은 자기와는 너무나 멀고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명의 사람이 아마도 중풍병자와 정말 친분이 있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께로 가기에는 그들 앞에 막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신 집 마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장애물이었어요. 그 장애물이 되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앞을 가로막은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지금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주일이에요. 내일이 주일이라 오늘 일찍 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에게 카톡이 옵니다. 메시지가 와서 게임 한 판 해야지.
유혹을 합니다. 밤에 게임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또는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헤어졌다라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통을 붙들고 밤새 울어댑니다. 그 전화를 받다가 나도 늦게 일어나서 겨우겨우 예배에는 나왔는데 아주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친구가,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신앙의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 관계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들을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봤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을 피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인식을 여러분이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친구야 라고 인정해 주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깨트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집 위까지는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지붕이 가로막혀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들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붕을 뜯어내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붕을 뜯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과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막혀있던 지붕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뚫린 구멍 사이로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의 지붕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지붕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 지붕이 잠일 수도 있습니다. 잠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그 부담, 고민 또는 학원 시간, 이것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지붕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이 늘 갖고 다니는, 지금도 고개 숙여서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핸드폰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는데 부담이 없었을까요? 내 집 지붕이 아니에요. 내 집 지붕이면 내가 뜯든 말든 상관없지만 남의 집 지붕을 뜯는데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인들이,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결단하고 지붕을 뜯어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지붕을 여러분도 뜯어내는 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마침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피해서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친구보다 예수님이 훨씬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라도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모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또는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가까운 어떤 지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내가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내 마음의 지붕, 또 내 삶의 지붕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뜯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4명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막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지붕이 있습니다. 또 내 삶에도 지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뜯어내어서 그 뜯어내는 결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지붕을 뜯었을 때 보이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 정말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장애를 뚫고 그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4명의 친구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람들을 피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만이 그들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그들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았기에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결단을 하고 그 지붕을 뜯었을 때 드디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 삶에 정말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친구,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 삶에 주님과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지붕들, 또 내 삶에 있는 지붕들을 뜯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선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주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남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